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시간인데 5번 중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아멘 하면서 말씀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미소 짓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종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장소라든지 하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명소였습니다. 한인 정통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가 제가 33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원래 이름이 한인 정통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그래서 저의 답은 항상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인데요. 테네시에 위치한 리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섬기시는 찰스 폴 칸 총장이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 너무 신기한 이름을 가진 그런 식당을 주소록에서 보게 된 거예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Church of God Grill,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교회 이름인데 식당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식당.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식당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 동네에 지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역 선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빠듯하니까 월세도 내고 해야 돼서 주일날 오후에 닭 요리를 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를 조금씩 줄이고 식당 일을 더 활발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교회를 닫고 식당만 하게 되어서 그냥 이름을 처음 했던 이름대로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다 웃으시잖아요.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우셨는데 빛은 부엌 양념통 안에 있고 소금은 양념통 안에 있고 빛은 교회 네온 사인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교회들이 사실 불행하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 질문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 희생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린 너무 많은 수고를, 너무 많은 희생을 의미 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가 소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무엇이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뭐가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우리는 그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판단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는 한마디가 12절과 13절에 담겨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든 자는, 본문에서 병든 자는 육신의 병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던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라고 10절에 묘사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자기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죠. 복음서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몸을 파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율법과 너무나 멀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러한 대명사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의 관심도 동일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와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런데 한번 우리의 주변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세상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곳에 가면 회복받을 수 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여러분, 보통 어떤 회사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그러면 그냥 굉장히 더운 날에 내 갈증을 해줘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그림을 그리게 되죠. 스타벅스 그러면 비 오고 좀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 한 잔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과연 무슨 이미지를, 교회라는 단어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병들었을 때, 내가 회복되어야 할 때 찾아가고 싶다, 찾아가야 하는 곳으로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불행하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지하철 정거장에서. 막 사람들이 지금 직장 가기 바쁜데 막 두 사람이 막 소란스럽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면,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이어야 한다는 그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교회들이 싸우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싸우는 장소가 돼버렸는지도 모르죠. 오늘 보면 예수님을 오해했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11절에 보면 회복되어야 할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11절에서 그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왜 그들과 함께 하냐고 항의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를 잘 아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의사랑 비유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염이 될까 봐 환자 보기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의사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고 한참 부흥을 할 때 저희 고등부에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몇 주 전에 큰 사고를 쳐서 한국신문에 났던 그런 학생이 월남계 학생인데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많은 학부형들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얘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물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저는 교회가 의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병든 자가 와서 회복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우리가 찾아가지 못했지만 자기 발로 찾아온 그 아이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께 뭐가 정말 중요한지,
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교회 안에 많아요. 나만 잘 믿고, 우리 애들만 잘 믿고, 우리 애들만 천국 가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세상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해야 할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께 정말 무엇가 중요할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어떨 때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요, 엉뚱한 것 때문에 다투어요. 제가 섬겼던 예전에 제가 한 시카고에서 한 10여 년을 섬기고 버지니아로 갔거든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코미디 같은 거예요. 한 교회가 싸워서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교회 가면 그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배, 교육, 선교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앞에. 근데 그 교육학 박사를 받은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교육, 예배, 선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직회에서, 아니 교육이 어떻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주장하기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게 싸워서 교회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잔 파이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라.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그냥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예배,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만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서 하나님을 몰라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갈증을 일으키고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예배에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지으실 때 예배 뜰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환전하고 예배의식을 위한 짐승을 파는 그런 장터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환전판을 뒤집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래서 꼭 한 가지, 병원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려면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신학적인 용어기는 한데요, explicit theology, 그러니까 명시적인 신앙과 implicit theology, 암묵적인 신앙이 일치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각 교회마다 명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요즘은,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제자 만드는 교회가 유행어였는데 요즘은 보니까요, 그거 다 띄었어요. 요새는 선교적 교회, 그거 다 붙여놨어요. 뭐 좋은 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붙여놓은,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붙여놓은 그 explicit theology와 우리가 삶으로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살고 있는 implicit theology가 매칭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매칭이 안 되면 병원 냄새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막 외쳤는데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제일 먼저 삭감한 예산이 뭐냐면 선교 예산이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을 하니까 선교비도 끊고. 그거는 explicit theology와 implicit theology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명시적인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explicit theology는 너무 좋은데 삶으로 살아내는 implicit theology가 매칭이 안 되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1세들은 히포크리티컬하다고,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젊은 세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explicit theology와 implicit theology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God is looking for a man in whose hand his glory is safe.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팅하십니다. 내 영광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팅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시면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exam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하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희 동네에서 사실 열린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조금 미스터리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작은 이민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자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서민적인 교회로서 40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뭐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교회가 성숙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의문이, 제가 알죠. 목사를 봐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뭐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신뢰해 주는 자리에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한 22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를 테스팅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 6,000 스퀘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파킹랏이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는 땅이 한 1에이크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사간 교회는 16에이크에 금평이 처음 본 빌딩만 한 10만 스퀘어 핏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영어권 빌딩, 학생 빌딩 하면은 굉장히 큰 캠퍼스죠. 근데 거기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막 기도했죠. 저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3절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이 영상이 없어요. 제가 미리 드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신뢰하고 따라오고 내가 다 했을 때 니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목사인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무 확실했어요. 내가 다 한다. 다 됐을 때 네가 했다고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리더십이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교회를 이전하고 확장한다고 선교비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고요. 또 하나는 뭘 약속했는가 하면 그때는 지금 있는 이 건물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냥 막연히 이사 간다는 계획만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앞에 좋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어도 혹시 경쟁자가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면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교회가 보통 이전을 할 때 원래 있던 교회에서 한 3배 정도면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통 교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한 3배 정도 규모의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다른 한국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5배 되는
좀 무리기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양보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금 흔들리시더라고요. 이게 경험도 없는 철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교회에 이사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다 마지막에는 7배 되는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그 교회가 지금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맥클레인 바이블 교회라고. 자기들이 교회를 지어서 이전할 테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사서 우리가 3년 동안 리스백하면 그동안에 당신들이 교세를 키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교회에서 5분밖에 안 떨어진 거리인데. 근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원래 양교회 당회가 모여서 최종으로 컨트랙트를 사인하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중간에 중개를 하던 리얼터린 미국 교회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보다 300만 불을 캐시로 더 주겠다는 캐톨릭 프라이빗 걸스쿨이 입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뺏겼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허락 안 하시니까 못 짓는데 여기까지면 제가 그냥 사임하고 새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네가 뭐 다윗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사간 이 건물은 원래 컴퓨터 회사였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미국 당시에 한 50대 회사 안에 들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빌딩인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뭐 여러분들의 교회도 지나가야 할 과정이니까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조그만 빌딩이에요. 한 6천 스퀘어 되는 빌딩에서 지금 10만 스퀘어 되는 빌딩이 나온 거예요. 1에이크 되는 교회 부지 있는 데서 16에이크가 되는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회의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하렵니다 내놓으면 거의 다 반대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공동회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교인들의 믿음을 키운 거예요. 3배, 5배, 7배. 그리고 진짜 7배가 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마음이 레디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이 커졌거나 간이 커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모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고. 근데 우리가 빌딩을 덩그리 샀는데 가까스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는 됐는데 교회 들어가서 방석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건물을 팔았던 회사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의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오피스를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그 오피스에 있던 모든 가구를 저희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은 가구가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왜 그
그 40피트 되는 그 이삿짐 트럭 있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14대인가 16대의 가구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뉴욕에서 그 9/11 나서 트윈타워가 무너졌을 때거든요. 바로 그 이후인데 트윈타워 바로 밑에 있던 스타트업 컴퍼니가 일렉트로닉 뱅킹을 스타트업 하려고 그랬는데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그 전체 일대가 그라운드 지로가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를 시작했던 그 인베스터들이 지금 경제적인 전망도 어둡고 이전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회사를 닫기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열은 지 6개월 만에 그 컴퓨터를 한 100몇십 대를 설치했던 거를 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컴퓨터 필요하냐고. 그래서 저는 한 2대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공짜로는 줄 수 없는 게 아시죠? 여기는 실리콘밸리니까 공짜로 주면 소프트웨어를 다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당 10불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6,000불 정도 된 것 같아요. 쇼핑 다 합해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100몇십 대 온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새 컴퓨터예요. 그걸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쓰고 교인들한테 건축하는데 수고했으니까 100불씩 헌금하고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데일 컴퓨터를 다 나눠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건축을 하면서. 근데 설교는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영광을 맡겼을 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인들을 보아서는, 목사를 보아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가 보다 하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33년 목회하면서요, 헌금 설교를 한 2번 한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맡겨도 되겠다고 신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병문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의사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마태가 텍스 콜렉터였어요. 근데 세리 텍스 콜렉터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나 하면 가장 중심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세관이 있어야지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마태를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민족을 반역한 세리라는, 지나가면서 침은 뱉었지만 하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눈길로 아무도 마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 마태를 보셨죠.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죠. 그리고 마태가 결국편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의사의 눈을 가지셨잖아요. 12절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쓸데없다.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자기 친구들도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초청을 해서 오늘 이 파티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대요. 신년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덕담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평신도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찾아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죠.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목사는 그것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장로라고 집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깊어지면 소중해지면 보입니다. 소중한 것은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갈 때 세일 사인 잘 보이시죠? 저희 교인 중에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가다가 누가 그 배 판다고 붙여놓으면요. 그냥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도 보인대요. 그냥 보인대요. 소중하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회복되면 예수님께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저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한 많은 열매를 낳게 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누면요. 저희 교회에서 어릴 때 부모님 따라와서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집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 한국 이민교회에서 자랄 때 교회 가면 초창기의 이민교회라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인 단체같이 뭐 김치 먹고 싶어서 오고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오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가면 누가 자기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없었던 거예요. 주일학교가 바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랐다는 그 아픔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모이는 Better Life Arabic Church라고 아랍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한 20년 전 한인, 30년 전 한인 교포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 만나고 아랍말로 대화할 수 있고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주일날 오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믿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주일학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자기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그 1.5세 집사님들이 아랍 사람들의 그 직업이 뭐냐면 주일날 거의 이렇게 택시 운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오후 늦게 모여요. 초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아랍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한 4년 섬겼어요. 지금은 그 아랍 교회에 담당 주일학교 교육자가 와서 그 일을 하시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도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대신 해줘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교회 당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가. 병과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예요. 오병이어를 하실 때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쇼업한 거 아니에요. 보면 항상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산호세 호산나교회,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요,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분의 사명문을 잠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그 사무엘 슈메이커라고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모임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AA 모임이 있죠. 그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사명문을 쓰셨어요. 나는 문간에 서 있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밖으로 나가 있지도 않다. 이 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나 못지않게 문이 있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당에 내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은 그 문, 하나님께 이르는 문을 찾는 것이다. 앞못 보고 더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문고리, 본인이 직접 손을 대야만 소리가 나면서 열리게 되어 있는 그 문고리에 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린다. 문을 찾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문지기입니다. 교회가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멀리 가서 선교도 해야 하지만은 이미 선교지가 우리 옆으로 찾아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저희 교회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미국에 어릴 때부터 이민을 온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나 하면 미국에 와서 사는데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랍권에서 오고 터키에서 오고 모로코에서 오고 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웠던 그 아픔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ESOL이라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마다 그분들에게 이민자들,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러한 한국분들 말고요, 우리가 비자를 받아서 찾아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영어교회가 교인이 한 주일날 600명 모이거든요. 근데 영어권 교인들은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어를 못해서 답답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어릴 때 이민을 온 그분들에게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물론 1.5세들 영어 잘하지만 미국 사람 영어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저희 주변에 백인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가르친다면 누가 올까? 근데 와요.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 교회 오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를 아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지 못한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온 한 자매가 그 영어 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인텔리 여성이에요. 도아라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미국에 남편 따라서 왔고 원래 있을 때 모로코에서 특파원이었어요. 불어로 프렌치로 아랍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권위 이런 책도 출판할 정도로 굉장히 인텔리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영어 교실에 왔다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에게서 뭘 얻어낼 것도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를 가르칠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예배를 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루. 근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부활주일이었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통역을 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resurrection. 그러니까 이분이 인텔리니까요. 돌아가서 설치를 한 거예요. What is resurrection? 부활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서 저희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요. 이분은 프렌치를 잘하고 우리는 프렌치를 못하고 영어로 하면 이분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랍 목사님을 찾아서 세례 교육을 하고 제가 침례를 줬어요. 이분은. 저는 그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랍권에서 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침례탕이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제가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모로코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해도 한 사람 세례 주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그 눈은. 소수민족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자로 흩으시고 미국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민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산호성 온누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진,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병과 같은 교회는요, 찾아가는 복된 발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갑니다. 이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자기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마태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을 때 예수님을 초청한 장면이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마태가 무슨 전도대회한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도 홈 미팅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똑같은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헬라어로 붙여서 오이코스라고 붙였는데 그게 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이코스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까? 모일 때 찾아줘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빈 의자를 놓고 모이시나요? 그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한 오이코스가 빈 의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찾아줘야 할, 회복돼야 될 한 영혼을 두고. 근데 그 영혼이 만만한 영혼이 아니었어요. 부부가 변호사였는데 너무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교회 얘기하면 그냥 피식피식 비웃어요. 뭐 그런 걸 다니냐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빈 의자를 놓고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오이코스가.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달라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쓸데없는 것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답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 시간 넘게 그 집에서 그 부부를 만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오늘 허탕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참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게 일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이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미식 축구 광이에요. 이번 주가 슈퍼볼이잖아요. 그죠? 네. 이 미식 축구 광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 커맨드라는, 예전에는 레드스킨즈라는 팀이 있어요. 그 시즌 티켓이 있는데 홈 경기를 할 때는 자기가 축구 경기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못 오고, 레드스킨이 어웨이 경기할 때는 자기가 집에서 TV 보는 것을 희생하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냐고 그래서 뭐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한 달 지났나요? 예배를 보다가 보니까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서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는데, 왜냐면 그때가 이제 커맨드가 홈 경기를 해서 오면 안 되는 날인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놀래가지고요. 이게 어떤 교회길래 이 인간이 변했나 그래가지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시무장로예요. 전도부에서 선교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몰라요.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요, 테이블이 있는데 밑에가 와인 실러예요. 그러니까 와인 막 비싼 와인들 수백 개 꽂아놓고 내가 신방 예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물어봤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냐고. 그 뒤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고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부담이 뭐냐면 자꾸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요, 내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야 한다는 바를 꼭 내가 막 멀리 막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 막 뽐내면서 갈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갔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책인데요. 한글로 보니까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자 짐 칼린스라는 분,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Built to Last, 영구히 남는 영향력 있는 기업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저자죠. 근데 자기가 그때 그 연구를 발표하고 책을 쓸 때 영향력이 있던 그러한 기업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뭘 잘못 연구한 것인가 다시 연구하고서 그 결과를 밝힌 것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없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회사로 모르크라는 제약회사를 예를 듭니다. 독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 제약회사죠. 그 회사가 처음에 세울 때 이런 정신으로 세웠어요. 의약품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익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명심한다면 수입은 반드시 창출될 것이다. 그것이 그 회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건을. 몰크가 바이옥스라는 루마토리어스 아스라이러스, 그러니까 루마티성 관절염 약을 경쟁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가 내놓을까 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판하죠. 머크가 지금도 대단한 제약회사입니다. 잘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영향력은 없는 돈만 많은 그러한 제약회사로 되고 말았죠. 불행하게도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예전에 한국에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왜 그래? 손가락질 받게 된 이유는 혹시 우리가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초대교비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본문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인사이프한 카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연약한 양으로 남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이리가 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자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목자는 이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목자는 양만을 먹이신다. 얘기하셨어요. 이민교회는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실리콘밸리에서 비교하면 너무나 약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약하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강한 사자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 또 단체들과 함께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이 홈리스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교회에 초대해서 밤에 재워드리고 씻겨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일주일을 저희가 돌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40대 중반 된 백인 노숙자예요. 홈리스예요. 저희가 저녁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라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이 오면 당신네 교회에 오는 건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오는 걸 기다리냐고. 왜냐면 우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단체까지 합하면 한 12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답을 하세요. 당신 교회에 오면 we feel respected. 당신 교회에 오면 우리는 존중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체리티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아픔을 알고 약한 자의 아픔을 아는 그 손길을 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백인 교회는 그거 못합니다. 뭐냐면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이너리티가 돼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배고파 본 적이 있어요. 말 못해서 답답해 본 적이 있어요. 무시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당해 본 자로서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또 한 가지 모습만 살펴볼게요. 오늘 보면 뱀처럼 지배로운 모습도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 어떤 모습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일까? 고심을 하다가 한 스토리를 읽게 되면서 이것이 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한 의사 선생님이 레디올로지스트인데 환자를 보다가 아주 조그만 종양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 다 계산하지 않고 환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1년 전에 제가 당신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거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와 의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주변 사람의 반응이 아마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선한 도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그거 잘못하면 소송당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꼭 좋은 것만으로 결과 맺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손해볼 때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일 때 바보스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너도 나도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앞서기 위해서 다툼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라는 소문이 난다면 많은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저희 열린문교회가 저희 동네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 바보 중에서 제일 바보고요.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청빙도 받고요. 한국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서 가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바보 같은 목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미소 짓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좀 바보스럽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미소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